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되게 긴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그죠? 우리 사랑장.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 믿음장 하면 바로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읽어본 사람들 우리 더 큰 믿음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원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시지요? 모든 세계가 과학자들은 빅뱅에서 뿡 했다고 하는데 우연에 의하여서 원인은 몰라. 아무튼 그렇게 됐어라고 설명하는 세상의 논리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모든 것을 원인을 주님이 발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나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음을 알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하는 성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을 주심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걸렸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일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와 다윗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론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뿐을 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우선 다 같은 고백을, 한 가지 고백을 하는 자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기독,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걸 기독자, 기독인이라고 하고, 그걸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도 표현하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예수에게 미쳤다고 말하느냐? 그건 우리의 뭘 보고 말하는 거냐?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도 꽤 많아요.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죠? 이 의자가 나를 견딜 걸 믿으니까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의자는 내 몸무게를 못 견뎌. 그런 사람은 지금 스쿼트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의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 모든 일상이 다 믿음이에요. 고은이가 학교를 아침에 8시 반까지 학교를 왜 가느냐? 그때 버스를 왜 탔냐? 이 버스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이 운전사가 잘 운전해 줄 걸 믿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가요? 학교에 가면 내 학습을 시켜줄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하고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행함 속에는 그 안에 보면 전제되어 있는 게 다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4글자로 줄이면 뭐냐?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라는 말만 20번 가까이 나와요. 19번. 믿음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인정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인정받았어요. 와, 저 사람은 대단해. 왜? 돈이 많대. 왜? 맨살해. 왜? 하버드 나왔대. 왜? 100개의 기업을 거느린대. 다양하게 대단하대라는 이름을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해! 라고 말할 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 하세요? 우리 사랑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랑도 결국 왜 사랑이 중요하다는 줄 알아요? 믿음, 소망,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의 장 보면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보도리표로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에 환장을 하셨나? 믿음만 밥으로 드시나? 그거 외엔 아무것도 믿음 처음부터 믿음 끝까지 믿음. 왜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시는가 몰라. 또 구약에는 하박국서에, 신약에는 3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 의인이에요. 그럼 그의 반대는 어떠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는 뒤로 물러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건 거꾸로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원하실까?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너무너무 영향을 받고 들은 풍문에 의하여서 귀가 헷가닥하고 내가 본 것에 의하여서 마음이 요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잘 가다가 반드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놀랍게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본 모든 믿음의 선진의 특징이 뭐냐? 다 불로써 그들의 인생이 다 시험을 받았다고. 다 그들의 공력을 시험을 하셨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아멘.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시험의 종류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아들 달래, 어떤 사람은 물을 갈래, 어떤 사람은 사람들 쫓아와 막 죽음의 위협, 칼의 위협 다 막 그거는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실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진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다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뿐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어디인지를 하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건물 세울 수 있어요. 1층, 2층 세우는데 안 무너지네. 3층, 4층 30년, 40년간 세우다가 인생 말미에 다 무너지죠. 터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물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흔들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이유가 뭘까? 짓궂다. 무너지라고? 넘어지라고?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믿고 그냥 냅두면 끝까지 그 위에서만 쌓을 거니까. 내가 잘못된 터 위에서 삶을 쌓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계속 거기서 쌓아요. 그 터가 잘못돼. 거기 늪지대야. 야, 거기 밑에 쓰레기가 가득해. 단단치 않아. 이걸 하나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읽었던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집안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를 흩으시기도 하고 유대민족들 에클레시아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만들기도 하고. 왜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이 진짜 너희들 인생에 진짜 영원한 터가 맞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 민족인 게 그게 너희들의 터니? 그거 흩으시는 거야. 우리가 유대인 했거든? 흩어버린 거야. 유대인이 뭔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유대인이 유대인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주님이 정말로 내 삶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줘야 그것이 그림자 없는 은사로 내게 머무는 것이지, 내 마음이 잘못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어. 그 하나님은 안 돼, 그거 안 돼. 그리고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거를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체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우상을 버려라. 근데도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께. 또 먹고 잘 살만 하니까 갑자기 또 우상으로 돌아가.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상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께 이걸 무수히 반복하는 역사가 구약이에요. 지금도 인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AI, 로봇, 겉으로 보기에는 시대와 문명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런 것 같죠? 마음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 시대에 내가 거둔 이 성공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줄 거야. 줄기차게 이 시대와 내 삶을 아주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막 발전시켜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것에 대해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이 이 개발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출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인간은 못 멈춰요. 그걸 멈출 수 있었으면 술, 담배 벌써 사라졌어야지. 내 몸을 파괴하는 거 알면서도 안 멈추잖아. 인간은 가만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케하고 사망의 폭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그대로 뒀으면 영죽을 우리의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을 운명의 사슬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믿는 자만이 거듭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로마서 1장에도 내어버려 두사. 술, 담배, 마약, 섹스, 쾌락, 온갖 것들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동성애, 온갖 더러운 것들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입을 시인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어떤 운명이도.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지옥을 향하여 뒤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영적,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진짜 진보를 이루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다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 하나님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우리한테 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뭐해? 나가서 돈 벌어 한 다음에 헌금 요구하셨을 거야. 주님은 오히려요. 야 일하지 마. 안식일에 멈춰. 너 몸 상해. 밤엔 자. 근데 인간은 냅두면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뭐 돈 벌러 나가고 난리 불스예요. 자기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는 순간,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걸 알고도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마치 그 침팬지가 여기다가 손을 넣고 이 사과를 놓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걸 알고도 호리병 속에 있는 사과를 놓지 못하다가 원주민한테 잡혀서 목이 잘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앞으로 나가도 알겠어.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만을 바라시냐? 궁극적인 원함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유초동부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깨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버려요. 어떻게 깨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하나 누구됐죠? 21장 25절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한 번도 그 사실은 변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계속 선출돼서 바뀌죠. 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담 때부터 그 중간에 무고한 역사와 이르러 지금까지 지금껏 영원토록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그분은 왕이셨고 왕이시며 왕이실 거예요. 아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왕위를 찬탈하기 시작했어요. 그 왕에게 반역을 꾀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이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반역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나 과거시대에 누군가가 반역을 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삼족을 멸한다고요. 이은총, 밑에 있는 아들, 딸, 제위에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 죽였어요. 왜? 그 피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반역하는 피가 더럽다고요. 예수님도 무수하게 반역하니까 한번 크게 그 반역하는 물을 쓸어본 적이 있어요. 그 물로. 노아의 홍수. 왕이 하나님인데 다 보내줘요. 내가 왕이야! 그 저기서 말해요. 아닌데 내가 왕인데? 아닌데 내가 왕인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슬픈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무슨 말이냐면 다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진짜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고작 지난 한 주,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반추해 보면 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죄의 동기, 내적 동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동기인 것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악한 그 죄. 아니, 저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에 화만 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화 왜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왜 싸웠어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왜 나요? 걔가 싫어서 그래요. 도둑질 왜 해요? 저거를 수고 없이 당장 갖고 싶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모든 만민이 다 왕이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조금 세련되니까 살만한 것 같죠? 전쟁 한 번만 나면, 홍수가 나면 이 질서요? 다 무너지고 여기서 성폭행, 강간, 강도, 살인, 무자비한 인간의 본성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젠틀해 보이는 이 인간의 문화, 문명적인 모습요? 1초 만에 사라져요. 그 사악한 본성이
그대로 지금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련되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다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 우리가 반역하는 자로 서 있는 거 아신다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서 3상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가장 먼저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 비극이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보이는 거 내주세요. 왜 십계명에 보면 보이는 것 그 무엇이든지 형사로든지 섬기지 마라 이래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송아지 시인 섬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우리 십자가 막 힘들 때 어떤 사람 막 십자가 만지작거리는 사람 있어요. 그게 송아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한계를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풍요만 주는 사람으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지금 나의 무엇을 믿느냐 물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풍요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황금 송아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 상으로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을 뭘 믿냐? 성도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날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보다 내 최고 절친 베스트 프렌드보다 내 어떤 그 사람보다 우리 사장님보다 여러분의 내 앞에 있는 목회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환경과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기서 더 좋다고 하니까. 더 좋은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이한테 좋은 건 탕후루예요. 별이한테 좋은 건 매일마다 라면 먹는 거예요. 별이는 그걸 좋아해요. 그걸 너무너무 원해요. 지금도 원해요. 요즘에 별이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약속이 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졌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별아, 너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일주일에 2번까지 넣어줄게. 우와! 매일은 안 돼요. 얘는 근데 매일 먹으면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아프고 또 자면서 긁어가지고 피 줄줄 흐르고 깊은 잠 못 자고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는 매일 라면 먹는 게 제일 좋아. 부모님은 별이가 별을 위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같이 부족한 자도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죽을 위기까지 갔었어도 전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요. 다윗이 넘어지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그렇게 무수한 믿음의 선지들이 다 넘어지고 아까 믿음으로 나왔던 그 수명 가까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야. 아멘.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지금 당장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지금 당장엔 탕후루가 없고 지금 당장엔 신라면이 없어.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에. 그죠? 고은이는 한 번만 딱 외우면 그냥 사진처럼 딱 암기돼서 복습, 예습이 딱 필요가 없고, 그지? 한 번에 교과서 한 번에 딱 들어오고. 저도 성경은 칙칙칙칙 보면 그냥 성경 66을 한 번에 딱 외워서 탁 하면 성경 탁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망각을 못하면 인간은 슬픔을 더 이상 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1년 전, 2년 전 고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면 인간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무한반복해요 하면서. 정상의 사람 없어. 다 우울증 약 먹고 살아야 돼.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우울함, 고통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살아. 하루하루 매일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다 정신 무너집니다. 망각이 은혜입니다. 아멘. 망각이 은혜라고.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망각하지 않고 모든 걸 기억하게 되면 그 공부 하나 없고 네 생명을 네가 잃을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는 분임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믿기 원하세요. 그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간곡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사라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믿는 사람과 믿음을 받는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다시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믿는 사람과 믿음을 받는 존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흐르게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와요. 믿을 때에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구약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고작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죄라고. 아니요. 그 죄의 내적 동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요. 내가 반란과 봉기를 일으켰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멱살을 끌어잡고 바닥에다 내팽겨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싹시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 표현이 개무시도 아니죠. 반란의 목적은 왕을 죽이는 거거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로마 궁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불순종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선친들을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해라. 그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땅 예전에도 모세가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는, 떨기나무꾼에 임재하셔서는 지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래요. 잠깐만요. 어제까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인데요. 뭐 갑자기 거룩한 땅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고, 그것에서 주님은요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표식인 신발을 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마 같은 데 가고 막 이런 데 가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요 바닥이 뜨거워요. 그런데 맨발로 가면요 뜨거워요. 뜨거워. 사막에서 맨발은요 발에 디는 곳입니다. 사막에서 맨발은 정갈하게 쏘이는 곳이고 뱀에게 물리는 곳입니다. 사막에서는 곳곳에 놓여있는 그 나무 쪼가리들이 발을 찌르는 곳이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 신발을 벗으래요. 왜요? 너가 생각했던 너의 그 안전지대, 너의 그 안전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그 안전한 것들이 있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발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신발로는요, 그래요. 뜨거운 거 좀 막고, 그래요. 뱀이 서는 거 좀 막고, 나름대로 좀 다니는 거,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영영이 그 사막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신발 벗은 후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후에는 그를 믿고 가는 그곳에는 영영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신발을 벗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발은 뭐예요? 저는 저의 신발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만의 목표 방법론이 있었다고요. 저만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게 안전하고 믿었어요. 철저히 최선을 다했다고요. 목숨을 바쳤다고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한순간. 맞네! 이 신발 좋구나! 나이키구나! 오! 점프력이 높아졌어! 아주 그냥 뛸 듯이 좋아! 가벼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신발이 얼마나 유효하고 한계가 가득하며 마지막에 가서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이 전사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장 좋은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아멘.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신발 벗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신발 다시 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발을 신는 내적 동기가 달라요. 예전엔 이 신발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연애하는데 그 사람이 참 너무 좋아요. 사업을 하려는데 이 사업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꼭 말할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십시오.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께 먼저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이 얘기하니까 그럼 안 드릴래요. 그럼 그냥 갖고 가셔도 되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아는데 말을 못 하겠네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에다가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이건 내 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뺏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 것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만남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절대 소망이 없어. 내가 보기엔 절대 될 수가 없어. 아니, 바로 왕이 무슨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장난도심에 열강 중에 열강이에요. 그 왕의 마음을 저 같은 노인네가 가서 말하면 바뀐다고요? 바꿔주세요. 모세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뜻을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신을 벗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영원히 그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신발만 내 거, 나머지는 노예예요. 이 땅에서 잠시 그냥 나름의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 먹고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세상의 악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을 벗고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가장 나를 위하는 그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려면 그때부터 1절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숨을 참아야 되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달리는 사람이에요? 달리는 사람이에요. 숨을 헐떡이는데 그 헐떡이는 숨을 견뎌내야 되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뛰는 사람이에요. 뛰지 않으면 애초에 숨을 헐떡이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헐떡임이 없어요. 삶이 그냥 무난해요. 문제는 그리고 지옥 가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나 하나님 믿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야 가야 돼요. 40년간. 믿음의 경주를 가면 헐떡이는 고통의 순간들이 와.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가 뭘로? 인내로서. 뭐로써?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내길 바라세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힘들고 어렵지. 근데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믿고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봐. 그러니까 이게 짧은 순간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신다고요? 다시 아까 처음 읽었던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주님은 끊임없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 터가 확실하지 않으면 서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나이 들을 때까지 교사로, 찬양단으로, 전사로, 직감을 갖고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요. 그 터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와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사라져요. 왜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환란 가운데 기억하세요. 내 진짜 믿음과 내 진짜 사랑을 증명할 기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이 진짜인 거 알았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걸 하나님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무난하게 만나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100% 헤어졌을 거라고 얘기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 건 그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그들은 진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과 믿음이 싹트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어서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면 마치 여러분 인생을 희생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희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희생합니까? 자녀는 은혜를 갚는 것이고요. 희생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미 희생하셨습니다. 아멘. 남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 오직 믿음을 가진 자뿐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신을 벗고 믿고 믿음의 경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벗는 것 같은데 그 말은 그러면 구직 활동도 하지 말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무도 만나지 말고 기도에 들어가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 이 여자친구 너무 좋아요. 이 남자친구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보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이 취미활동 이거 아시죠?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보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합니다. 순서만 헷갈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온전함이 그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려야만 하니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다른 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죄 짓고 왔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내가 칼을 들고 왕의 목을 베고 내가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고작 무수한 과일 실수 가운데 그 선악과라는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주님은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경험한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한 자였느냐? 나는 다윗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며 배반하며 자신을 창칼을 들고 쫓아올 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는요, 압살롬을 본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통하여 누굴 본 거예요? 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찬미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언제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로마 병정이 아니고 내 왕위를 찬탈하는 게 내 밑에는 압살롬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히 화를 내고 혈기 냈을 뿐이고 짜증 하나 냈을 뿐이고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작은 죄 안에 숨어 있는 가장 참담한 내적인 동기, 그 더러운 죄악에 웅크려 있었던 그 움직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들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꽤 됐어요. 모태 신앙도 있고 못된 신앙도 있고 다양히 있을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주일 성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께 달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시작할 때부터 그 가까이 가려는 움직임과 그 노력과 시도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그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갈 그 크고 작은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 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잠잘 때 크고 잘 먹고 잠잘 때 큰다고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역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때 은혜가 충만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건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그 심령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1명, 2명, 단 3명이나 임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전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막 많이 데려와서 교회가 흥왕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이 막 데려와서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되는 거 가지고 그거 부흥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로 인정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때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로만 종교심의 행동으로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주님과 어떤 사람 하나님 무시할 거예요. 들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 거예요. 죄 짓고 막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찔려 대굴대굴 굴며 자기 죄를 회복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야지 여러분에게 들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설교자의 설교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돌들 명예에서도 말씀 전하실 분이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믿음을 원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재정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일꾼들이 많이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수많은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언제 그런 게 있었나요? 안전이 보장됐나요? 일자리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죠? 그들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사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전파된 이 생명의 복음이 영원토록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 앞일 위하여 근심하시죠. 제가 여러분 앞날을 위하여 제가 막 걱정과 근심이 제가 많았어요. 제가 밤잠을 못 잤어요. 왜요?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스펙 준비하는 사람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이하면요. 전쟁 나면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의 본질이 그렇게 아니에요. 전쟁 안 날 것 같죠? 그렇다고 꼭 전쟁 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라 생각했던 게 진짜 답이라 생각하시면 큰 거 다쳐요. 답은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막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답이었어. 몇 년 뒤에 저 시스템 다 붕괴되잖아요. 땅을 치면서 가장 괴로워해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삶을 세울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그 모든 사업, 비전 세울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십시오.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거라면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 방법 위에 세우십시오. 교회의 방법,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그 어떤 방법만 가져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대로 세우길 우리 소망하며 우리 이 길 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저가 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내가 주님의 왕위를 찬탈했으며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웠고 내가 나의 우상으로 높이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노뱀을 높이 듭니다. 예수님을 높이 듭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내 삶의 높임을 받으사 주님만이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 내 모든 두려움 다 사라져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터를 세우겠사니 주님과 함께 내 인생 내 영원한 삶 건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장 동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왕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금송아지 세우지 않겠습니다. 모세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울이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기댈 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안전한 나의 요새요 나의 피너치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말씀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이 뭐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예수님을 하면 야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심지어요. 따블이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 어느 날 내가 반드시 약할 때가 와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할 힘이 없을 때가 와요. 근데 그때요.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이요. 내가 돼서 날 사랑해줘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 내가 날 사랑 없을 때가 와요. 살다 보면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진짜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우리 서로 진짜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아멘. 부흥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가장 하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 가장 흥왕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창 들고 가서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을 벗어줍시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무릎 꿇으면 하나님 신발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주실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안에는 우리도 포함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열국의 아버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됐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 약속을 소유한 자 됩시다. 아멘.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진정한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믿음과 사랑을 시험해 보십니다. 너 이래도 사랑할 수 있니? 너 이래도 믿을 수 있니? 아멘. 그때 우리의 터를 능히 보이게 하여 주셔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자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해 갑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한 기쁨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주님의 모든 영을 다 맛보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